네, 새해 아침에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말로나 또 행동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입니다. 예배는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져서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제 하늘로 부르셔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먼 미래에 있는 미래의 시간으로 요한을 초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바른 생각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지상의 성전,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하늘의 예배 장면은 원래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기 전에 하늘의 성전이 있었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이 있는 그 시간대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반 시간 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이 시간에는 왜 침묵이 반 시간 흘렀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원래 하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늘 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왜 갑자기 반 시간 하늘에 침묵이 흘렀는가? 그걸 살펴보면은 3절부터 반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을 보여줍니다. 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하늘에 침묵이 흐르는가? 반 시간 동안 있는 일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이 제사장들로서 손에 금 향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금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이 장면은 이미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은 이제 바깥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깥뜰에 있는 제단이 하나 있는데 제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에 있고 바깥뜰에 있습니다. 바깥뜰에는 번제단, 희생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물을 태웁니다.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을 향로에 담아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에 있는 향을 피우어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러면 향기가 올라가고 향연, 연기가 올라가는데 이 시간에 땅에 있는 제사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 성소에서 향을 넣어서 하나님께 올릴 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침묵의 나라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침묵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전 밖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기도 시간에, 제사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분향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처럼 되게 하소서. 분향하는 시간에 기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시간에 맞추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향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제사장이 백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 바라보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가 분향하는 시간에 백성들이 누가복음 1장 9절 10절에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래서 제사장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향을 올리는 이 시간에 백성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 소리로 기도하고 제사장은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 올리니까 제사장은 조용히 분향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이 분향, 이 향을 기도라고 정의합니다.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분향할 때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반시간 동안 하늘의 침묵이 왜 흘렀는가? 오늘 이 하늘 성전에서 천사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이 자신이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가운데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시간 동안 침묵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향기는 후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맡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향연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기도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침묵, 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삼중으로 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가? 그만큼 성도들의 질문, 그 마음에 한 맺힌 질문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6장 9절 10절을 보면 하늘 성전에 있는 그 제단 아래에 죽은 영혼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제 우리가 피 흘린 것에 대해서 갚아 주실 것입니까? 시간에 대해서 언제 응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시편에 수없이 나오는 시인의 질문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지 않고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8장의 기도 장면입니다. 많은 경우에 말보다도 보여주는 그림이 호소력이 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시간 동안 침묵이 흐른다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시간이 그 계시록을 쭉 보면은 가장 짧은 시간이 1시간입니다. 1시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바벨론이 망할 때 보면 1시간에 망합니다. 1시간. 그러니까 1시간은 가장 짧은 시간인데 그 1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이 지금 반시간. 하나님께서 반시간 이후에 무엇을 하시는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향로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이 땅에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 것으로 반시간 이후에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보고 기도를 이제 맡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들으시고
확실히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천사를 통해서 반응을 보이시는 장면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반시간. 성도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디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1장 9절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이제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인내에 여러분처럼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러면 이제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잘 풀리고 종교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뭔가 잘 돼야 그게 좋은 종교로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가 잘 돼야 되는데 나라가 왔는데 환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환난이 있으니까 그 환난을 지금 요한도 겪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환난이 있으니까 자기는 끝까지 지금 견디고 있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7교회 성도들도 그런 환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를 보면은 2개 교회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고 5개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초기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 5개 교회가 어떤 위협을 또 유혹을 받고 있느냐 쭉 보면은 어떤 이 번영을 이루게 하는 어떤 돈과 그런 뭔가 이렇게 미신과 그런 거에 이제 현혹이 되는 그런 위험에 지금 이미 노출이 되어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그래서 부추기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그래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자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환난이 이제 오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불러서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고 반시간 만에 응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도 그것이 내가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것, 확실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빨리 반생아 동안에 응답하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마음이 간절한 다 마음이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한처럼 또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간절히 하는 사람일수록 낙심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응답이 보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는지 이게 기도를 이게 수납이 됐는지 이게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으시고 기도를 이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주가 비빔밥이 이렇게 유명하죠. 그래서 기도가 향이 기도인데 이 또 연기가 기도예요. 또 기도 소리가 또 기도예요. 이거를 이제 섞어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와 기도를 섞어서 올리면은 하나님이 맡으시고 보시고 무엇보다도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빨리 응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기도를 얼마나 막고 보고 듣기를 원하시는지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기도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예배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